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 15장을 지난 주간에 읽다가 주님의 벅찬 어떠한 느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러한 느낌이었습니다. 15장 전체에 흐르는 주의 마음이, 이 복음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그에게 붙은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다면, 나의 진액이 너에게 흘러 들어간다면 이 능력, 이 복, 이 은총은 정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복들이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15장의 그 어떤 벅찬 기대감으로 주님께서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기가 막힌 선물을 준비하고 주면서 너 얼마나 이게 큰지 알아? 넌 놀랄 거야. 네가 나를 믿으면 나의 놀라운 능력이 너와 함께하여 너는 모든 것을 이기게 될 것이고 또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벅찬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1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떠한 컨셉을 바꾸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신앙생활이 무겁고 또 좀 억지스럽고 좀 힘겨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요, 신앙생활은 기쁨이고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분으로부터 공급이 오는데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지난 주간 저희 교회에 기쁜 소식 하나가 생기게 되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신 선물인데요. 저희 교회 주차 문제가 생겼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튼 5년 반 동안 참 잘 왔는데 이제 몇 개월 앞두고 주차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한 장소가 생각이 나서 인근에 있는 한 시설에 문의를 했습니다. 거기는 꽉 채우면 200대 이상 될 수 있는 곳인데 좀 반신반의했거든요. 그런데 연락을 했더니 이제 해주기로 승인이 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 위치는 신축 부지와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어디냐고 묻지 마세요. 아직은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지난 주간에 용인구청으로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사택 짓는 것 때문에 설계 변경 허가를 지금 냈거든요. 그런데 그쪽 인근에 사는 어떤 주민이신가 본데 민원을 냈어요. 교회가 옮긴다고 하는데 그 교회 교세에 비하여 주차장이 작은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오면 주차란이 벌어질 것 같은데 용인시청에서는 그냥 허가 주지 마시고 그 문제 해결하고 주십시오. 이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동시에 그곳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허가를 득하러 갔더니 그 이야기를 하길래 곧장 이렇게 열렸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면서 물론 위기도 있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만 제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기대하는 마음이 요즘은 생겨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풀어나가실까? 여러분, 그분은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고 공급자가 되신다고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기대 넘치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복과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제가 주님 만나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경험했어요. 제 몸이 이렇게 건강한 편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 성령 세례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몸은 분명히 지금 아픈데, 감기에 걸렸는데 이 속에서 뭔가가 나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알잖아요. 전에는 이렇게 한번 누우면 며칠간 끙끙을 앓았는데 제가 움직여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어떠한 불같은 뜨거움이 제 심령 안에서 저를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제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주님의 진액이거든요. 아, 사람은 거듭났다면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물론 육신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정말 나를 끌어가는 본질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구나, 성령이구나. 그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살면서 답답한 일, 또 연단의 시간 왜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막 답답해서 너무 낙심이 될 때 신기한 게, 오늘도 시편 읽다가 어제도 그 말씀 읽었는데 그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미끄러진다 할 때에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았고, 내가 낙심하려고 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잡았나이다. 나 이제 끝난 건가? 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그때 제가 자주 되뇌었던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도 고난 엄청 많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핍박을 당하여도 실패하지 않는다. 왜? 이것을 이기는 능력은 질그릇인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그 진액, 보혜사 성령, 그분이 나를 승리하게 하는 힘이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돼요. 요즘 저에게 가장 감명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재작년 3월에 소천한 유석경 전도사님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1년을 못 살 겁니다라고 했어요. 이분은 모든 이제 수술이나 치료를 다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치료 받아도 실은 더 이상 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나의 남은 생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라고 결심을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이분이 겪으신대요. 이 창자에서 이제 그 암이 터져서 피가 흐를 때면 살과 피가 함께 흐르는 고통인데, 아주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셔서 6개월 동안 잠을 거의 못 주무시는 시간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몸은 너무 힘든데, 죽을 것 같은데 이 속에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힘든데 그 힘든 것을 상쇄할 만한 엄청난 기쁨과 평강이 그 심령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본인 안에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야, 석경이 젊은 나이에 죽는구나, 혀를 찰 때마다 본인은 이해가 안 된대요. 왜요? 천국이 있는데. 본인은 죽음이 눈꼽만침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곧 예수님 보겠구나, 이제 곧
천국 가신 아버지 보겠구나. 천국에 대한 소망, 평안함, 기쁨이 차고 넘쳐서 그때 본인이 알았대요. 이 세상에 복음과 같은 능력은 없구나. 사람은 죽음 앞에 육신을 가진 자로서 다 낭망하고 두려워 떨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그 죽음 앞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이 생명력, 평안과 기쁨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면서 본인은 깨달았대요.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나요?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빈궁함이나 어떠한 문제가 우리의 삶을 우겨싼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 대신 예수님이 거하고 계셔요. 신앙은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사님처럼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러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수많은 전파들이 흐르고 있어요. 통신의 전파가 흐를 때 그 전파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단말기나 안테나가 그 주파수를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그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진액을 받아야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그분을 바라지 않고 여전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작동되는 사람들이 있지요. 나 자신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생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썩을 쓰레기와 같은 인간의 생각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고 감사가 없고 눌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으시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려우면 더 주님 바라보셔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깊은 것 하나를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 시험을 당하지요. 3장까지는 반응을 잘 했습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이시요 취한이도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게 오래 못 갑니다. 4장 가면 이제 이 속에서 탄식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왜 태어났냐? 차라리 사사나로 태어난 게 더 나을 뻔했다. 왜 하나님이 나로 이 생명의 빛을 보게 하여 이 무지막지한 고생을 당하게 하나? 그리고 시험은 설상가상으로 위로하러 왔던 새 친구들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게 됩니다. 묵상을 해보면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냐면 그 사람, 그 욥 안에 있는 어떠한 것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요. 친구들이 이렇게 욥을 찌르지요. 너 죄가 있어서 지금 이런 거야. 근데 욥은 의롭게 살았거든요. 하도 찌르니까 욥 안에 있던 어떤 불신이 이제 더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버전으로 풀면 그래요. 야, 내가 죄져서 이렇다고? 하나님은 죄진 자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잘 섬기는 의로운 자를 축복하신다고? 웃기지 마. 김일성 봐. 김정일 봐. 그 무지막지한 독재자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편안하게 죽었냐.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배에 기름 끼고 잘 살았잖아. 너 나한테 죄 졌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솔직히 세상 바라보면 진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지 나는 확신할 수 없어. 나는 나름대로 진짜 양심껏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았어.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딴 식으로 대하는 거야? 나 하나님과 한번 단판을 짓고 싶어. 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 원망, 의심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38장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죠. 폭풍 속에.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 뭐 바라보고 있니 이거예요.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네가 경험한 불의와 네 좁은 소견에 겪었던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의심하고 있지 않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잘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왜 이런 말씀을 욥에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너 타조를 보았니? 뭐 악어를 보았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욥에게 자연 만물을 보라고 하세요. 너 하늘에 구름이 높이 떠올라 평평하게 펴져서 그 구름이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비를 내리는 게 누구의 섭리인지 아느냐? 온 지구상 안에 나의 인자와 나의 진실이 가득하다. 그 떠돌아다니는 구름들이 나의 명을 쫓아 굶주린 식물들에게, 굶주린 동물들에게, 목말라하는 인생들에게 비를 내리고 있단다. 너 동물들을 보아라. 저 암나귀가, 저 사슴이 몇 달 동안 수태했다가 해산하는 게 누구의 섭리로 일어나는 건지 아느냐? 타조를 봐라. 타조는 한편으로 무심해 알을 낳고 그 알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 심지어는 방치한다. 그러나 그 타조가 한번 달리기 시작할 때에는 말조차 부끄러워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주어서 타조로 하여금 어떤 영광을 드러냈어. 그 모든 것 누가 행한 건지를 아느냐? 수탉을 봐라. 새벽에 꼭끼요 하고 할 때 그 붉은 슬기가 이렇게 멋지게 흩날리는 게 누가 심어준 건지 아느냐? 말들이 전쟁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막 앞으로 힝힝대면서 뛰어나갈 때 말에게 이 갈기를 준 자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만물, 심지어는 짹짹대면서 목말라하는 새들에게도 나는 아침마다 음식을 주고 그들을 먹이는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그냥 만물을 보여주시면서 그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진실하심을 보여주었을 때 욥은 그것을 바라보고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구나. 제가 그날 아침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감격했어요. 와, 지금 세상은 막 시끄럽잖아요. 불의가 횡행하는 것 같잖아요. 무엇이 참인지 모르겠잖아요. 이쪽 저쪽 서로 다 주장하잖아요.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인간들이 막 이렇게 한다고 그의 진실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날 그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느 한 곳에 예배를 인도하러 이제 이렇게 그 구룡 터널을 지나서 쭉 이제 차를 타고 갔어요.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예배를 인도해야 됐기 때문에 차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찬양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그날 아침 묵상했던 욥기가 기억이 나서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차가 밀리는데요. 이 마음 안에 주님의 인자와 진실과 그의 섭리가 온 우주 삼라만상에 심지어는 막 짹짹대는 새들 그를 먹이는 그 하나님의 모든 손길 안에 가득한 것이 바라봐지는데요. 이 차 안에서 이 찬양이요 얼마나 깊어지는지 막 성령이 막 임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곳이 성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로 향해 있는 거예요. 항상 길을 걸을 때에도 운전을 할 때에도 내 삶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하여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생각이 진액처럼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주님의 진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10절부터 실은 봐야 돼요. 10절은 지난주에 했지만 연속성상으로 보기 위해서 제가 10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 계명을 지켜나갈 때 이것은 어거지가 아니야. 짐을 너한테 얹혀주는 게 아니야. 내 계명을 지킬 때 내 기쁨이 너희에게 부어질 거야. 그런데 나의 계명이 무엇인지 아느냐?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언제 주님의 진액을 받을까요? 주님을 바라볼 때. 언제 주님의 진액을 받을까요? 주님의 계명 순종할 때. 그것은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연결됐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수직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시줄과 날줄로 직조되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면 그 은혜가 수직, 내 이웃에게 대한 사랑으로 흘러가고요. 제자훈련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계 회복하거든요. 또 동시에 이웃 간의 관계가 주 안에서 잘 풀어지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요. 뒤집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이웃과의 관계 막히고요. 이웃과의 관계가 막혀지면 주님과 관계 좋았다가 어그러져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진액을 받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의 순종이 되어지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어렵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실은 쉬운 계명이 아닌 것은요, 제일 어려운 게 사람입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에게 뭐가 어렵냐고 물어보면 관계가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조차도 자기가 왕이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뭔가 맞는 것을 해줄 때는 좋아하다가 아이조차도 뭔가 이렇게 털어지면 자기 뱃속으로 난 아이와도 관계가 어려워지는 게 인간인 거예요. 다 생각이 또 달라요. 지금 이 시국 상황에 생각들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학생들, 같은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서로 상충돼요.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게 진짜 어렵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이렇게 제 삶의 바운더리가 크지 않을 때는 그 인간관계의 상수가 다소 적었기 때문에 또 책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딪히지 않아도 됐어요. 물론 그래도 부딪혔지만 뭐 나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냥 입 닮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담임자가 되다 보니까 이 관계의 상수가 훨씬 복잡하고 많아졌고, 또 저에게 책임 주어진 이 교회를 보호하고 잘 이끌어야 되는 책임이 저에게 주어지면서 관계를 맺는 데 제 안에 어려움을 실은 느끼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주 주님,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성경적인 사랑은 그냥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기초가 된 다음에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많은 관계 안에 저는 고민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실은 준비할 때에도 제 안에 많은 부대낌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나? 그러나 언제나 저희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담임자가 되든 그렇지 않든 그 사랑의 계명을 순종해야 저는 주님 안에 더 깊이 거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살펴보면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주님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잘 내 삶에 망가지지 않았는지, 잘 원활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 무엇일까?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인 사랑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이 사랑은 용서였거든요. 십자가에서 죄 지은 자를 향하여 용서하는 게 사랑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사랑의 삶을 살려면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받거든요. 또 상처 주거든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상처 주고받지 않아요. 그런데 가까이 들어오면요,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교회도요, 가까이 안에 들어오면 같은 목장 식구들, 저 같은 경우에는 부교역자들 가까이 들어와서 여러 변수 속에서 나가다 보면 마음 안에 이렇게 부대끼고 이렇게 상체기가 나고 어려움이 발생이 되면서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 못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 둘 쌓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맡깁니다.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여러분 앉아있는 모든 분들 아마 이러한 마음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사랑은 무엇인지 아세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물론 이 상황을 풀어나갈 때 지혜가 필요하지만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안에 바탕으로 깔릴 때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 참 감명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연쇄살인범, 희대의 살인범이 잡혔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을 죽였는데, 근데 경악할 게 뭐였냐면, 이 죄악을 이제 신문을 할 때 보통 다 머리 숙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 죄인은 전혀 죄책감이 없는 표정인 거예요. 나중에는 그 법정에서 그 피해자 가족들이 이 사람에게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막 당신이 죽였던 그는 우리의 딸이었고 우리의 누이였고 우리의 어머니였다. 너 되져라. 넌 지옥 갈 거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막 쏘대는데도 그거를 들으면서 정말 얼굴조차 맡기지 않아요. 얼마나 경악했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의 등장으로 이 사람이 흔들립니다. 잠깐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r. Ridgwa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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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You know, he'd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You are forgiven. You are forgiven. 자녀가 죽임을 당했어요. 쉽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저분이 거듭난 분이에요. 그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미움을 풀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고백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경험했다. 주님의 그 권유에 굴복합니다.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저 살인범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을 미워한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 당신 용서한다. 그때 그 진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면서 저 살인범이 흐느끼게 되는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극적인 예이긴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에 우리는 늘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왜요? 미우니까.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도 제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쌓인 감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실은 제 마음 안에 많은 부대낌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저는 설교를 하는 주안점이 어떤 새로운 지식을 가르치기보다 저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그 말씀을 직면하여 사는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더 기가 막힌 말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 한 주 우리가 주님 안에 깊이 거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용서의 영역에 대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배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마음에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기도한대요. 몇 시간 동안. 그 사람을 떠올린대요. 근데 눈을 바라보려고 하면 내 미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꾸 눈을 피하게 된대요. 이 상상 속에서라도. 그러면 또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느 순간 그분의 눈을 바라보게 된대요. 마음속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그분을 대할 때 진정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됐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이게 쌍방간이거든요. 내 안에 여러 관계 안에서 일어났던 불편한 마음들, 또 항변하는 마음들, 또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미움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안에는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뭔가 막힘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부분이 해결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평안한 마음으로 그를 대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응하세요. 만나야 되면 만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되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용서가 해결될 때 주님의 사랑이 흐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이에요.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13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내 이웃을 향하여, 형제자매를 향하여 내 가진 것을 희생하는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면 자린고비, 스크루지 영감처럼 나만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러한 말씀 앞에 늘 고민하고 긴장하는 편이에요. 가끔 이제 전화가 와요. 얼마 전에도 어떤 노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은퇴 목회자인데 이걸 하나 좀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큰 힘이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 대신 그 물건을 보내지 마십시오. 계좌번호 알려드리면 제가 작지만 송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제 안에 희생인데 제 안에 있다면 나눠야 되잖아요. 또 전화가 왔어요. 저 지방에 사는 목사인데 예배당 건축하다가 모자라서 멸치를 지금 팔러 다닌대요. 이 용인에 왔다가 저희 교회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달라고 그러셔서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식당 부장님 전화해서 멸치를 사십시오. 그래서 강매시켰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멸치 볶음 나왔죠. 그 멸치입니다. 주님 앞에 20대 24살부터 13절을 드렸거든요. 하나님께, 부모님께, 또 11조는 이웃을 위해 떼었는데 저는 제 삶의 결정한 가운데 가장 잘한 결정 가운데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눌 것이 제 안에 있거든요. 또 제 아내가 성실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열심히 필요한 곳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근데 요즘 제 안에 기대감이 있어요. 감사한 게. 책 썼잖아요. 여기 인세가 10%나 받아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이제 그 건축 업무도 좀 빚져서 건축 업무 한 게 있고 또 작정한 것도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그거 외에 하나님, 제가 책을 쓰면서 주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이런 한 푼 나를 위해 쓰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전액 제가 드리겠습니다. 약간 아까웠는데 그냥 딱 서원을 해버렸어요. 근데 요즘 얼마나 들어올까? 이거 들어오면 건축원금 그거 드린 다음에 저 강원도에 있는 교회 아직 어렵다고 하는데 이만큼 떼어서 줘야 되겠다. 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지금 새로 예배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여기에 요만큼 드려야 되겠다. 또 그러한 노 목사님들 전화 오면 이제 기쁜 마음으로 또 이만큼 드려야 되겠다. 이 김치국물부터 맛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팔릴지 모르는데 좀 많이 사주세요. 제 안에 생전 처음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캐파가 이렇게 커진 거에 대하여 나누는 어떤 기대감이 제 안에 굉장히 흥분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사랑의 삶을 산다고 하면 흘려보내셔야 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나의 어떠한 영역을 일정하게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신앙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저희 그 더비세 하잖아요. 장로교 하나, 감리교 하나. 물론 그 처음처럼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지 못하지요. 목장이 나가지요. 다시 정비해서 또 힘을 내려고 하는데 작년에 그 용인 기흥구에 있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실은 메일이 왔어요. 그 예수믿음교회입니다. 거기는 장로교 합동측이라고 그래요. 저한테 무슨 메일이 왔냐면 열심히 해서 아이들은 모였는데 어른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가 더비세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른들도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제 안에 아직 저희 교인들한테 새 교회나 파송하기에는 아직 마음들이 힘들어한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자꾸 마음속에 그 교회도 파송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갔다 오신 분들이 두 교회에 조금 불평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게 문제고 저런 게 조금 힘들고. 여러분, 우리는 섬기러 간 거지 은혜 받으러 가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교회가 더 많은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고 물질도 흘려보내고 또 이번 여름에 더 지역에서 지난 여름처럼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희생하는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깊은 생명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기쁨이,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신앙에 대하여 뭐라고 복을 약속하시는지 아세요?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친구라. 순종하면, 사랑의 계명 순종하면 친구라. 친구의 의미가 뭐지요?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는 뭐냐면요, 속 깊은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모세를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 대면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얼굴 이 꺼풀에서 광채가 날 정도였어요.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속썩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가 하루아침에 멸해버리고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그때 친구인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때를 씁니까? 주님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다고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들 죽이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버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바짓가랑이 자꾸 늘어지니까 멸한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본인의 마음을 이해한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 민족을 살립니다. 또 하나님과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친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중보로 롯이 구출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워요. 저는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는 근본 원인은 교회의 타락에 있고 믿는 우리들의 변질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해결되려면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그래도 재앙과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기대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친구처럼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이들의 중보가 있다면 이 나라는 지켜질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교회 때문에 통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이 엄청난, 제가 아까 15장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기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엄청 과실을 맺을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켜. 이것은 짐이 아니야. 기쁨이 차고 넘칠 거야. 내 계명은 하나야. 사랑해. 용서하고 너의 것을 나누어. 그러면 너는 나를 친구라고 내가 불러줄게. 내가 너에게. 친구는 뭔지 알아? 속마음을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으로 초대하는 이 복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시고 그 진액 더 받으시고 말씀 순종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가문이 구원받고 교회가 회복되고 민족 남북 통일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저희 교회 우리 수료할 때 부르는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의 사랑이 흐르도록 우리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향하여 축복하십시오. 기쁨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세요. 당신의 삶 넘쳐나기를, 넘쳐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모든 미움이 떠나가도록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옆에 사람 손을 잡을 수 있다면 손에 손을 잡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에 모든 미움이 녹아지고 희생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이 놀라운 복음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어서 내 안에 미움을 품었던 것들 다 녹여주시고 하나님 희생하며 섬기는 신앙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다친 것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앙금과 모든 벽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 녹여주시옵소서. 다 녹여주시옵소서. 다 풀어주시옵소서. 다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희생하고 아버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여 축복해 주십시오. 주여 축복해 주십시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나라는 지금 너무나 분열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오직 증오와 판단과 정죄밖에 남지 않았어요. 세대와 세대 사이에, 사상과 사상 사이에, 가진 자와 갖지 않는 자 사이에 너무나 깊은 증오와 분열과 살인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이 사랑의 말씀이 이 민족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기보다는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화해를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깨어져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한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용서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흐를 수 있도록 주님의 민족을 지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통일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좌와 우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와 세대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화목이 이 나라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미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육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많은 앙금들과 우리 안에 많은 다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야 하지만 우리 안에 용서치 못한 마음, 사랑하고 흘려보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 성령님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 앞에 직면하지 않고 덮어두었던 그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나라가 찢어져 있습니다. 증오하고 있습니다.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함께 망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오늘 보았던 영상처럼
진정 사랑하고 용서하여 화해되는 역사가 이 나라 위에, 남과 북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귀하님을 봉헌하오니 받으시고 많은 곳에 선이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교통이 오늘 사랑하고 용서하려는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